행복한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 모세가 요단강을 끼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서 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듣고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로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짤막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33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될 터인데 최종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경험한 것도 많고 보여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얘기도 많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최후의 한마디 하고 싶은 거 나머지 다 내려놓고 그것이 오늘 29절의 말씀 33장 29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을 남기고 그 인생을 마치는가. 마지막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최후의 말을 마치고 있어요. 성도들아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의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만큼 얻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했던 그들의 대적은 늘 그들보다 크고 많았고 높은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기적처럼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죠. 높은 것을 밟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은 낮은 자의 잼뱅이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오히려 강한 자들을 치게 하셨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많다고 떨지 말아라. 그들의 수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가겠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 못하고 전쟁의 준비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고민할 때에는 하늘에서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고민을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에서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되 그때 성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만큼 많이 받은 자가 있다냐.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삶 자체는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는데 그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너희에게 남기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은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반드시 마지막에 생각나는 꼭 한마디가 있다면 이것을 꼭 지키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유언의 핵심적인 말과 같은 것이죠. 32장 2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다. 연한 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에요. 연한 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툭 밟고 지나가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가는 비가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한 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연한 풀 위에 내려지는 가는 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비는 이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시골 간 지가 좀 됐네. 근데 아침에 시골에 가면은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서 저희 이제 작은 집이 있는데 내려가면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마당 넓고 지푸라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렇게 집이 위에 위치해 있어서 내려다 보면은 쫙 이게 논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새벽에 새벽 경기를 탁 맞으면서 그 마당을 밟을 때에 제일 먼저 사르락 하면서 밟아지는 그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슬이 하얗게 마치 눈꽃송이처럼 밀가루 내려진 것처럼 땅 위에 내려지죠. 근데 그 촉촉함이 너무 좋고 신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다. 생명을 주는 거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단비는 소낙비를 얘기하거든요. 채소가 꼭 채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체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호흡하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그 말씀은 소낙비와 같은 것이다. 소낙비는 어떤 비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확 내려서 마른 땅의 모든 메마름을 해결해주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가는 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해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단비는, 소낙비는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가는 비와 같은 생명이 되고 소낙비와 같은 풍성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반드시 이것 하나는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자만이 선악비와 같은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생명에 있는 것들은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비가 없는데 어떻게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는 비가 없는데, 아침마다 내려지는 이틀비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생명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것을 다 증명하는 것이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들인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또 사라져가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물론 그 나라들이 예전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약해지는 요인들을 거기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외교적인 요인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들이지만은 이제는 역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생명도 약해지고 풍성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 스페인과 같은 나라, 전 세계를 아울렀던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대영 제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두었을 때에 이쪽에서 해가 지면 이쪽에서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영국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화가 다 사라지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큰 건물은 있지만은 사람들은 없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 주일학교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프랑스 또 심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가난비가 사라집니다. 선악비가 사라집니다. 생명도 약해지고 또 풍성함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게 분명히 되어져, 개인의 삶도 그렇게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32장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헛되다, 너희들의 열심이 무슨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 엄청난 첨단의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 없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지식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없으면은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 앞에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마른 막대기 하나가 제자리에서 혼자 서 있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세우심을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매번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등 돌리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면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예요?
첨단의 시대고 AI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고 우주의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때 얘기했을 때의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문명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너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의 믿음은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말씀이다.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 빨리 변화되는 그러한 수많은 기계화되고 과학화된 것들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풍요로움의 삶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들에게 가는 비와 같은 생명과 선한 비와 같은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 때 시를 또 읊어드리기도 하고 제가 쓴 시도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딱 3줄로 된 시를 읽고 나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나태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그 사람이 시도 썼나? 태권도 하면서 시도 쓰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가수 나태주 아니고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딱 3줄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근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걸 이렇게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져.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 시가 참 마음속에 머물더라고요. 우리가 식물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면 예뻐요. 그래서 예뻐서 여러분들 다 서로 결혼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보고 있으면은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고 슬쩍 귀찮듯이 지나가면서 보면 예쁨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움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3줄의 시가 꽂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 시인의 이제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딸이 서울대 교수예요. 남인혜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인데 그 교수와의 짤막한 그 대화의 영상이 있어서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키도 짤다막하고 사진에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생기신 아담하게, 딸은 오히려 큰데 아담하게 생기셨는데 책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 집안 이곳저곳에 항상 책만 읽고 아버지는 한 구석에서 늘 책을 읽었던 그런 어렸을 때의 모습만 기억난다는 것이. 기억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월급을 타면은 아버지는 항상 나태주 시인은 항상 외상값을 갚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외상값 갚으러 가느냐? 책방에 그동안에 외상을 지고 책을 갖고 와가지고 보고 월급날이 되면은 책방에 가가지고 외상값을 갚고 그리고 또 외상을 지고 그날 외상값을 갚는 그날에 외상을 지고 또 책을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책을 좋아했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그래서 집이 가난했다. 이 남인의 교수의 기억 속에 집은 가난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타유 시인이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딸한테 미안하다. 다른 집들 다 있는 차 한 번 태워주지 못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부모로서 마음껏 사주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딸한테 얘기했는데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요. 이 남인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어렸을 때의 그 가난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이 그렇게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늘 내 대신해서 가난을 다 막아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한참 사무실에서 또 이 한마디 갖고 눈이 시뻘게 돼서 한참 동안 또 울었는데 부모는 그렇지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이 자녀한테 얘기하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늘 가난을 막아주셨잖아요. 부모는 늘 애를 써요. 자녀들에게 불편한 것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애를 쓰죠. 힘겹게 살아가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철이 들고 나니까 이 남인의 교수가 어느 날 출근하려고 문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를 꼭 안아줍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난함을 막아주셨잖아요. 철이 들고 나면 부모가 애썼구나, 부모가 나를 막아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마무리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나가자마자 죽죠. 왜냐하면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화살을 막아주고 칼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고. 그는 너의 인생의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게모고를 그렇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 우리 역시 철이 들고 나면 막아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남인의 교수가 철이 들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막아주시고 아픔을 눈물을 막아주셨구나. 철이 들고 나면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지 부족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그때는 철이 들고 나서 얘기고 철이 들기 전에 철이 들고 나면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철이 들기 전에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인생의 아침에 가는 비고 인생의 오후에 소낙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한번 앞에 내용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인생 아침에 가는 비요 오후에 소낙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침에는 인생의 전반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서히 인생의 해가 기울어질 때 우리의 힘은 빠지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낙비처럼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에 가는 비와 오후에 늦은 비 또한 소낙비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더냐? 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마음 깊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당신은, 그리고 그 당신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이 내 인생 아침에 가는 비였고 내 인생 오후에 소낙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등 돌리는 이 시대에서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생명을 찾고 풍요를 찾는 귀한 삶의 방식,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